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탐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목으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겠지만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론 마지막 목적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먼저 잠자는 자들을 다 불러내어 생명 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그 부활의 몸을 잊게 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바로 왕노릇입니다. 왕 같은, 여기 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사실은 단어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 한마디로 뭐냐면 생명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자, 왕노릇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도 당연히 따라오지만 진짜 왕노릇은 뭡니까? 오늘 우리 어제 읽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왕노릇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 권면의 내용을 그들이 상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생각하면은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에서 도저히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아니 당연한 듯이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누가 생각하면 당신이 우리 상황을 아냐고 우리 형편을 아냐고 그렇게 들을 정도로 너무나 단호하게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오늘 사실을 이 말씀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절부터 22절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화목하는 것 여러분 화목하는 게 왕노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모든 사람이 오래 참는 것.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겁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은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는데 이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하고 쉬지 어떤 형편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 5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유일한 목적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거듭난 자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어두운 세상에 있지만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 우리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를 받는 환경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 임금이 물론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죠. 그러나 이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범죄에 모든 것이 이 환경, 물론 거기 더 저기 한다면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 로마서 5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면서 6장에서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 생명 안의 사람들의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목사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됐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말해서 이거 안 하면 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세상을 심판하시라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믿으면 그 앞에 예수를 주로 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주인이 아닌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느 한순간일지라도 그 순간만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죄 짓고 있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가 죄에게 지배를 우리 몸이 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그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어떤 할인하고 음란하고 꼭 그것만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100% 몸의 사역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자. 이게 안 되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4년 짧은 생을 사셨지만 인간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어요. 항상. 로마서 6장 1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에 순종한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자가 되려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에 대한 분명한 눈이 트여야 됩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내가 물론 먼저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지라도 정말 먼저 이건 거듭난 자 일단 이 사람이 거듭난 것을 전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거듭났을지라도 평생 죄에게 종로당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 나이 이거 알지 못해.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사는 거 잠깐 동안은 거듭났을 때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전히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자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첫째는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하려면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항상.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 누구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믿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에게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생명으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영생을 정말 거듭난 자니까 아까 말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생명 안에서 왕노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생명이 뭐 있지도 않는데 생명이 있어야 생명 안에서 왕노하지. 그 아들의 생명.
그러나 생명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닌 이 땅의 환경과 어떤 우리의 느낌과 거기에 평생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낸 목적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왕같은 세상에 거룩한 나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불러서 일하는 목적으로 불렀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살면서 죄에게 종으로 살다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한평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 거듭난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생명에 대한 인식,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구원이라고. 구원은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생명 안에서 왕노다는 이런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물론 거듭나야 돼요. 먼저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누구로 모셔야 된다고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 왕으로.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 안에 살고자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다니엘과 같이 생명 안에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토매틱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 살도록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무슨 뜻을 정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여러분 이거 구약식으로 다니엘은 생명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는 문제지만 구약시대는 이 율법이 육신의 생명이 줬지만 육신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그 생명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해서 뭘 뜻을 정했어요?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생명이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이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분의 생명이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분이 왕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제는 뭔 뜻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는 정말 세상 것을 다 뺏길 수 있는 다 버릴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한 가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이고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생명 안에서 왕노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거듭난 가운데 이게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요소 가운데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개한 거거든.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거든. 삶의 목적이 바뀐 거거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이나 사귀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다. 그것이 필요 없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압니다. 필요한 거.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욕과 안무의 자욕과 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뭘까요? 세상 염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같은 겁니다. 나는 결코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 안에서 왕노한 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왕노하게 해줘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도.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다니엘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게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사이 좀 저 자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먼저 우리 이 생명에 대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니엘과 같이 정말 뜻을 정하여 먼저 지금 우리의 밖에 되어진 나타나는 현상들에 주목하지 말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주목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라. 자기를 더럽혀도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나를 더럽히지 않게 했어.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럽히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혈창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갈 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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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